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상 19장 8절 시작.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까지 본 게 어떤 내용이죠? 다윗 이제 요나단이 잘 얘기해가지고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 내가 미안하다. 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다윗을 절대로 뭐예요? 죽이지 않겠다. 에?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절대로. 그래놓고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나가 싸워요? 다윗이. 왜 사울은 안 나가 싸우죠? 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싸운 이후로는 이제 전쟁에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원래는 누가 나갔어야 돼요? 사울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자기가 안 나가죠? 다윗 보고 빨리 나가서 죽으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빨리 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웃겨요. 죽으면은 자기들이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전쟁 내보내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이 죽으면 다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그들을 크게 무찌르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쳤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할 때마다 이미 다윗이 뜨기만 해도 이제 공포감이 생겼겠죠. 왜? 골리앗도 이기고 여러 전쟁에서 지금 수없이 이겼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이들은 겁을 먹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양쪽으로 또 이해가 돼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거지만 또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눈에 띈다고 또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전쟁 때문에 사울의 눈밖에 벗어나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는커녕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국가대표 나가서 올림픽, 월드컵 이기면 막 스타가 되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다윗이 그 스타가 되는 거예요. 9절 시작.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한 절에는 8절에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9절에서는 또 사울이 창을 들고, 아니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왜 창을 들고 있죠? 그렇죠? 그 좀 약간 이제 악한 영이 임하는 사람한테는 무기가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 감옥에는 위험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그 군대 훈련소 가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밥 먹을 때 뭐가 다른 게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해병대야? 그런 거 해본 적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군대 가면은 군대 훈련소 가면 밥 먹는데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 알아요? 여러분 알 길이 없고 밥 먹을 때 뭐가 다르잖아요. 저 훈련소 생각 안 나시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맞죠? 기억나죠? 그거 되게 신기했어. 숟가락에 앞에 이렇게 저기가 있어. 이렇게 찝는 그 포크 그게 있어. 맞죠?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평소에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애들도 그거 안 쓰잖아. 숟가락 포크 따로 쓰지. 그죠? 나도 그거 이렇게 뭐 어릴 때 좀 본 적은 있지만, 군대 가가지고 그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숟가락에 앞에는 포크가 달린 거야. 그러니까 밥 먹고 그러니까 찍어 먹어. 그게 맞죠? 아니지. 빨리 먹으러가 아니라 젓가락이 위험하잖아. 교도소도 어떨까? 교도소도
교도소도 어떨까요? 똑같이 교도소나 군대나 뭐 똑같은 거잖아. 젓가락이 왜? 젓가락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찌를 수 있잖아. 그걸로 사람 죽일 수 있어. 그걸로 만약에 그죠? 웬만하면 확 찌르면, 예. 갈아서. 안 갈아도 그냥 그걸로 흉기 되잖아요. 안 갈아도 그냥 그거. 응? 예? 이제 교도소도 없을걸요,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 교도소나 뭐 군대나 뭐 어쨌든 남자들만 있는 데인데,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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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응? 맞죠? 응? 젓가락이 없어. 왜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걸로 사고 칠까봐. 그거 막 이렇게 갖고 예? 그러니까 그걸로 괜히 갖고 있으면 어떡해? 어? 그 막 이렇게 몸에 소장하고 있으면 어떡해? 훈련 받을 때 괜히 그 몇 개만 있으면 그 무기 아니야. 그러니까 없어요. 교도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지금 창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안 돼. 무기 갖고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이거 위험인물이에요. 왕인데 위험인물이야. 왜?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응?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창을 들고 있을 때 악한 영이 어때요? 사울에게 확 내려와. 근데 뭐 여기 설명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악한 영이 왜 내려왔을까? 만약에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 물론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창을 들고 봐봐요.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이게 이제 그 설교 방법에서 그 내러티브 설교 기법이라고 해서 내러티브 설교 기법. 그게 뭐냐면 본문을 우리 드라마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처럼 뭐를 해보라는 거야?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목사가 막 연기도 하기도 하고 뭐 설교하는 사람이 막 도구를 갖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성경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속으로 뭐 하게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집중하게. 예? 우리가 그 요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배경 속에 확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해봐요. 사울이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성경은 이렇게 요약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별로 없고 딱 중요한 것만 탁탁탁 되게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잖아요. 상상을 해봐요. 사울이 집에서 뭐를 갖고 있다고요? 창을 갖고 있어요. 어? 뭔 생각하겠어요? 창 갖고 있으면서. 어? 어? 이걸로 지금 그리고 앞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 어? 이겼는데 뭔 생각할까요? 사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 왜냐면 죽이려고 보내는데 어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이야 지금. 지금 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부상이라도 당하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부상당해서 입원하면 어떻게 돼? 에? 입원하면 좋은 거예요? 입원하면은 또 입원하면 죽이죠. 그러니까 부상당해도 어떻게? 죽여. 왜냐면 부상당하면 뭐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뭐 부상만 당해도 뭐야? 그날로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아. 왜? 돌아오면은 죽음이야. 그쵸? 왕이 죽기를 기다려. 근데 안 죽어. 진짜 무슨 안 죽는단 말이야. 무슨 다이아드처럼 암만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어. 그런데 창을 갖고 있어. 뭔 생각나요? 아, 왜 저놈의 다윗이 안 죽나? 안 죽나? 창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 이 창으로 그냥 다윗을 이걸 지난번에 두 번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했잖아. 그럼 또 책망을 할까 안 할까? 이거 말이야 제대로 맞췄으면 다윗이 뭐야? 죽었을 텐데 뭘 하고 있는 거야? 창을 보면서 후회가 뭐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악한 상상을 하면 뭐가 내려버려 위에서? 악한 영이 확 내려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는 꼭 사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막 누구 미워 죽겠고 저놈 싫어 죽겠고 막 속으로 그 어떤 상대에 대해서 무슨 생각? 안 좋은 생각, 악한 감정을 막 갖고 있으면 누가 내려버려? 악령이 그냥 위에서 잘 됐다 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사울이 지금 요나단처럼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다윗을 잘해줄까 그 생각하면 악령이 내려오겠어요? 내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100% 이게 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악한 영 받아라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악하니까 위로부터 또 그 악한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악한 영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사울이 막 이 소리 헛소리하고 막 화내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누구 불러야 돼요? 다윗 불러가지고 하프 연주해라 이러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때 뭐 어떻게 돼요?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지난번에 2번 실패했어 안 했어요? 2번 실패했는데 뭐야? 또 해. 아니 앞에서 뭐라 그랬어? 오늘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며칠이나 지났다고. 뭐 며칠은 안 나왔지만, 응? 뭐 얼마 안 지났겠죠? 어쨌든 맹세하고 안 죽인다고 해놓고 누구한테? 아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그러니까요, 악한 자들은 맹세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창을 갖고 그냥 다윗을 벽에 어떻게 해요? 그죠? 죽이려는 거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프에 집중하면 돼안돼? 하프에 집중하면 큰일 나. 죽어요. 하프는 집중하면서 눈은 어디를 향해야 돼? 다윗을. 왜? 뭘 갖고 있으니까? 창을 갖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하프를 연주하지만 눈은 계속 전방을 한순간이라도 한눈 팔면은 죽어. 음악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냥 손만 연주하고 계속 눈은 사울을 보고 있어요. 사울의 손을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지면서 또 몸을 어떻게 해요? 재빨리 피해. 야, 응? 재빨리. 우리 혜gin이가 복싱을 3개월 했는데, 이제 어린이 복싱하는 걸 저 검색을 해봤어 유튜브에. 그러니까 무슨 챔피언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도 막 대회 나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나 봤더니요, 그 애가 그 반응 속도가 뛰어나. 딱 다윗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복싱 막 권투잖아요. 상대가 막 그 주먹을 날릴 때 얘가 그거를 그 초등학생이 잘 피한대요. 감각이 되게 뛰어나서, 그래서 이 애를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테스트를 하려고 그 방송국에서 걔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탁구장을 갔어요. 탁구장을 가서 걔는 권투를 딱 이러고 있는 거고, 맞은편에는 선수, 탁구장 교수 선생님이 공을 막 수십 개를 쌓아놓고 이 탁구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야? 맞추는 거야. 파파파. 앞에 초등학생. 근데 걔가 그거를 다 피해. 막 굉장히 빠르잖아요 탁구도. 예? 그거를 계속 연달아 막 치는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어때요? 다 피해. 그러면서 이 얘가 뭐예요 여러분?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 걸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다윗이 꼭 그런 거야. 이거 탁구공이 아니라 뭐가 날라와요? 창이 날라와. 야, 근데 다윗이 맘만 먹으면 그 벽에 꽂힌 창을 빼가지고 사울한테 바로 던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맘만 먹으면 다윗이 던지면 사울은 그날로 죽는 거야, 그렇죠?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공격하지 않았어. 다윗이 앞에서 전쟁에서 막 이기는 사람인데, 다윗이 한 10%만 맘먹어서 창 던져도 어떻게 돼요? 사울은 그날로 죽어. 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착하게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앞에서 맹세해놔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사울의 시기심은 줄어들지 않았고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사울은 점점 더 이제 악해지고, 더 악해지죠. 가족들도 이제 사울을 따라가지 않고, 싸움에 보냈는데 또 승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만 따라합시다. 질투와 시기심.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아까 그랬죠.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뭐로? 질투와 시기심, 미움과 시기로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로잡혔어. 악령이 내려왔어요. 단창을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악령이 일하는 밭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기심과 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시기심과 미움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만약에 사울은 한 방에 죽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내어 쫓으려면, 이 시기심과 이 미움이 없으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시기심과 미움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고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다윗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죽여. 여러분, 이게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그 다짐이 별로 오래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언제라도 저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1절 시작.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또 뭐예요? 아침에 다윗을, 야, 이제는 그냥 창으로 던진 걸로 끝나지 않고 뭐를 보내? 사람. 그러면 싸움 잘하는 사람 보내겠어요? 못하는 사람 보내겠어요? 다윗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원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걔네들은 총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국정원을 갖다가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밖에다가는 군과 경찰이 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의 아내 뭐야?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어요.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이 미갈이 지금 자녀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누가 도와줬어요? 요나단이 도와줘. 이제는 누가 도와줘? 딸 미갈이 또 도와줘. 가족들이 지금 다윗을 살리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미갈이 오늘 밤에 지금 그러니까 집으로 사람을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 그러니까 아침에 죽일 거니까 아침에 있으면 되는데 혼자 오겠어요? 다윗이 싸움 잘하는데? 군부대를 이끌고 오겠지. 다 그냥 집을 뭐 해버리겠어? 포위해버리겠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 무기를 다 갖고 그냥 싹 포위하겠죠. 아니면 뭐 인질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 짓을 못하겠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뭘 하게 될 것이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요. 야, 여러분, 이 사울이 시기심을 계속 키워서 사울의 눈과 사울의 생각에는 오직 무슨 생각?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게 하고 아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동역자가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 너 도망가라 이렇게 안 했죠. 하나님이 뭐 따로 등장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꿈에 창세기 같으면 꿈에 나타나서 너는 빨리 그냥 밤에 도망가라 그런 거 없어. 근데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알겠습니까? 창세기처럼 꿈에 나오기도 하고 또 뭐예요? 사무엘상처럼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울의 가족이야, 자녀들이야. 그래서 네가 빨리 도망가라. 지금 당장 도망가라. 12절 시작.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내려 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창문 아래로 내려보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상적으로 문으로 나간 게 아니라 창문으로 줄 달아가지고 완전히 무슨 액션 영화를 찍네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참,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13절 시작. 그리고 나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맡에는 염소털을 덮어놓은 다음 겉옷으로 그것을 마네킹이죠, 마네킹. 마네킹을 어디서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인형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에 염소털을 덮어놓고 위장을 한 거예요, 위장을. 자, 머리가 좋죠? 그냥 없다 그러면은 또 쫓아가니까 지금 뭐 하고 있게 하려고? 자는 것처럼 위장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인데 사울의 편에 서지를 않았다. 만약에 그 삼손 부인처럼 간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도 안 하겠죠.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어디 뭐 도망간다 그러면 뭐 도망가게 하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남편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내의 행동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사울은 자녀들에게도 뭐를 받아요? 외면을 받아요.
요나단, 미갈이 아버지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세요. 요나단이나 지금 미갈을 보면요. 다윗이 뭘 한 게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서 살려줬고, 또 이번에도 뭐예요? 미갈을 통해서 살려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황당한 건 뭐죠? 사울은 여전히 악해 있다는, 계속 악해진다는.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악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 악에 이제 중독이 되면은 판단할 능력이 어때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이 오직 그 생각에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딱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잡혀 있으면요, 그 속에 사울처럼 악한 영이 어때요? 막 달라.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어떠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트라우마가 있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빨리 그런 것을 치유해야 돼. 더 이상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해치지 못하게 내가 방어해야 돼. 안 그러면요,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을 이번에 던진 거는 완전히 폭발한 거야. 분노 폭발.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없어. 그냥 뭐야, 눈에 띄기만 하면은 바로 죽여라. 확인, 물어보지도 마라. 그냥 보이기만 하면은 활로 쏴버려라. 창으로 쏴버려. 14절 시작.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뭐래서 지금 몸이 아프시다라고 좀 보내려고 핑계를 댄 거죠. 몸이 아프다. 이제 보내놓고 변명을 했죠. 15절 시작. 그러자 사울이 다윗 하나님을 보내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왔는데 야, 몸이 아프니까 그냥 돌아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잡으러 갔다가 아프다 그러니까 돌아갔어. 근데 이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사람들을 또 보내.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잠시도 기다리지를, 도망갈 틈을 안 준다니까. 창문으로 도망갔잖아.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왜요? 지금 아프다 그랬는데 사울 입장에서 아프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더 좋지. 그러니까 지금 아프다는데요. 그러면 사울이 아파? 그럼 뭐야? 잘 됐네. 맞아. 아프다는데요. 잘 됐네. 하나님이 도와주네.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 안 그래도 걔는 아프지도 않나 그랬는데 아프대. 이야 씨. 너무 잘 됐다. 뭐야? 이참에 가서 뭐야?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와.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신하들이 죽이는 거를 원치 않아. 누가 죽여야 돼? 네. 야, 여러분 이미 뭐예요? 완전히 지금 사로잡힌 거죠? 악령의 지배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이게 회개하기가 어때요? 거의 쉽지 않아요. 진짜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악에 사로잡혔어. 니들이 죽이지 말고 뭐예요? 산채로 데려와라. 침대 통째로 데려와. 묶어가지고, 그쵸? 사람 묶어가지고, 침대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팔다리 다 묶고, 몸통 묶어가지고 침대 채로 와야. 아니, 그러면서 이게 다윗의 집에서 왕궁까지 가려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오라는 거죠. 완전히 살을 다 보인 데서. 내가 직접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겠다. 아니, 무슨 명분으로 죽이죠? 왕이 죽이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있지. 자기를 뭐하게 했으니까 화나게 한 거야. 시기 질투. 막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안 죽어서 화가 나. 빨리 전쟁에서 계속 이기기만 해. 그러니까 뭐가 나? 화가 난 거예요. 실수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16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 침대에는 뭐예요?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우상만 뉘어 있을. 뭐가 있었어요? 마니킹에다가 우상, 인형이 있었어. 우상과 염소털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울의 뜻대로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뭐하게 해버려요? 피할 길을 주셔서 도망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타이밍이 놀라운 것 같아요. 미리 뭐하게요? 준비하게 하고 도망가게.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의 싸움은요,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다윗을 세우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건 누구와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누구만 손해야? 네? 나만 손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싸운다는 건 누구랑 싸우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누가 나랑 싸우려고 해도 누가 당해? 자기가 당해.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다윗처럼 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적들이 나와 싸우려고 해도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지혜죠. 여러분, 다윗도 물론 지혜롭지만 다윗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요나단과 미갈이 도와줬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아무리 다윗이 능력 있고 싸움 잘하고 뭐 대단해도, 에? 대단해도 어때요? 응?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만약에 잘 봐요. 저는 그런 상상까지 했어. 진짜 사울이 다윗 죽이고 싶으면 창 던지는 것도 좀 티나지 않아요? 어? 옆에다가 하프 연주하잖아. 거기다가 옛날에 그 왕 죽이려면 뭐를 먹는 거 많이 했잖아. 먹는 거. 어? 농약 같은 거. 어? 독약을. 어? 응? 음료 저기 포도주 같은 거에 와인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응? 독약 집어넣어가지고 저 하프 키는다고 힘드셨죠? 한 잔 드세요. 창 던질 필요도 없잖아. 그냥 어? 그 무슨 영화에서 뭐 이렇게 왕한테 뭐 이렇게 한약 드세요 하고 왕한테 신하가 온 거야. 근데 왕이 그날따라 그 가져온 신하한테 네가 먼저 먹어봐. 영화에 나와. 영화에 네가 먹어. 그랬는데 옆에 내시들한테 야 내시야 네가 한번 먹어봐라 하니 근데 먹고 피를 토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보냈냐? 보낸 놈, 만든 놈, 갖고 온 사람, 또 이거 배후에까지 해가지고 싹 다 어떻게 해요? 왕이 다 잡아들여. 여러분 그 옛날 왕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함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최근에 사우디 빈살만 그 사람 올 때는 모든 자기 쓰는 거, 먹는 거, 재료, 모든 기구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고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응? 누가? 테러할까 봐. 근데 그 테러를 나는 그래서 막 위장 막 세우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죽일 원한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죽일까 봐 한 게 아니라 자기 친족들이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그쪽에 누구를 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보낼 수 있고 자기가 갈 수도 있고 뭐 용역을 시킬 수도 있고 배후의 자기 그 왕세자가 되려면 그 경쟁자들을 다 죽이든지 그래야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도 또 원한이 있으니까 또 몸조심을 해요. 야 그거는 그게 경쟁자가 되게 많아요. 그 라이벌이. 그러니까 그 왕세자를 노리는. 지금 사울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뭐 창만 아니라 먹는 것도 가능하고 어디다 갖다가 뭐 인질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눈에는 자기 손으로 뭐 하고 싶은 거야. 왜? 사울도 싸움 잘해야 이제 전쟁을 잘했어. 사울도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가 오기 전까지 사울이 전쟁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상만 놓여 있어. 황당하죠. 17절 시죠.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고 딸한테 뭐 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근데 딸 입장에서는 자기 뭐야? 남편인데 이게 지금 너 왜 나한테 협조 안 해? 지금 완전 미쳤죠? 앞에서 뭐라 그러지?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암만 남편을 사랑했어도 지금 아버지 말을 협조하라 이거야. 또 남자 줄 테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해? 아니 언제 원수가 됐죠? 무슨 뭐 서로 무슨 뭐 원한 맺힌 거 있나요? 뭐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스스로 자기 혼자 뭐래요? 원수래. 이게 지금 다윗이 원수인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악해지니까 이제 거의 마귀가 된 거예요. 이제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장악당해 버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말에 지금 맞지가 어원이 안 맞잖아요. 미갈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제게 나를 놓아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하고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미갈이 오히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왜 원수를 도망치냐고 심하게 야단을 치고 또 미갈은 감히 아버지를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협박했다고 그냥 둘러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협박했으니까 협박하면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미갈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러 살린 게 아니다. 나도 살기 위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낫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사울은 지금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한 가지에만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이 미움, 시기 여기에 사로잡히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하나에 완전 꽂혀가지고 다른 일을 해 못해요? 못해요. 그 지도자로서가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나 뭐 목사나 뭐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나 집안에서의 아버지나 어떤 그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평정심. 뭐예요? 평정심이 뭐죠?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정적 주기겠다고 모든 힘과 권력을 거기에만 쓰고 있으면은 뭐 경제나 사회 문화나 정치나 뭐 외교 안보나 이런 거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 빈살만이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를 돌보는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그 라이벌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면은 나라를 돌봐요, 못 봐요? 못 벌죠. 회사의 사장이 됐든 뭐 교회 목사가 됐든 가정의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뭔가 하나에 뭐예요? 사로잡혀가지고 평정심을 뭐 해버려? 잃어버리면 해야 될 일을 뭐예요? 못하게 돼요.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왕 돼서 뭐 다윗 죽여라고 쫓아다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켰나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걱정, 근심, 두려움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다. 돼요 안 돼요?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울 하나가 잘못되니까 사울 때문에 딴 사람들도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봐요. 사울의 신하들도 군인들도 또 자녀들도 뭐를 봐요?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이 어떤 시기심에 빠지거나 미움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 치유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런 치유나 상담을 공부해야 되냐. 이유를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공부한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나 치유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싸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화나거나 미움, 시기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똑같이 상처받고 힘들고 싸우고 이런 일이 다 있어. 살다 보면 다 있는데,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어떤 사건이 오래 간대. 뭐하고요? 오래 간대. 어떤 사람은 평생 가. 공부한 사람은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뭐를 해버려요? 해결하고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계속 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뭐 옛날 일을 계속 물고 누르지고 있으면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시든, 말씀 공부를 하시든, 상담 공부를 하시든, 치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뭐 해버려? 빨리빨리 뭐 해버려? 털어버려.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 제가 그거를 강의를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누구 문제야? 내 문제라고.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저는 이제 다윗을 묵상해봤어요. 그동안에는 사울을 묵상하다. 저 같으면 한번 창 내리꽂으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아. 뭐가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잖아. 바로. 그래 안 그래? 에? 누가 여러분을 향해 창을 던져, 그 사람 앞에 가겠어요? 에? 돈 준다 그래도 안 가. 돈 안 받고 말아. 그렇죠? 제대로 사는 게 낫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뭐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가. 야, 이게 뭐예요? 본인이 받은 상처가 다 뭐가 된 거야? 치유가 되고, 요나단이 야 괜찮아 이제 안 죽인대. 그러니까 뭐가 돼? 또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빨리빨리 뭐 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맞서는 거예요.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요, 사울이 미친 짓 하면 한번 보고 막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가. 오라 그래도 안 가. 아이씨, 아파 연주 안 해버려. 에? 전쟁도 안 나가. 뭐하러 나가고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쵸? 근데 다윗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순종을 다 하고, 하프도 연주하고 막 눈치 보면서. 그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거야. 이미 이 지금 벌써 지금 뒤에 가면 막 동굴 도망 다니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이미 벌써 지금까지 고난받은 것만 해도 어때요? 웬만한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예? 그죠? 못 가잖아요. 겁나서 어떻게 가요? 근데 다윗은 그냥 또 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이게 오래 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치유가 되거나 털어버리거나 정리가 되거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별것도 아닌 사건이 나를 어떻게 해요? 쥐눌러. 지금 사울이 열받은 그 멘트가 있잖아.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 말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에 뭐인가요? 꽂혔어. 그게 이제 커지고 눈덩이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 커져가지고 남의 말. 그러니까 굳이 뭐 다윗은 천천히,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나 해도 그냥 뭐 하면 돼? 예? 지나가면 돼. 지나가면 돼.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잘했네 이러면 문제될 게 없고, 다윗이 뭐 사울을 대적한 거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죠. 스스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모든 것이 악한 영을 끌어당기고 완전 중독이 되고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가 컨트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사울이 싸우고자 하는 건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걸 털어버리라고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울과 같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제는 이 사울이 더 악해지겠죠? 이제 본인이 군대를 걸고 쫓아다니겠죠? 이제는 막 가만 안 두겠죠?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기적을 경험하고 뭐 성령의 감동도 받고 막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난리를 쳐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은혜를 뭐 해버려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락하게 되고 망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가 중요한 거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생각할 때는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 거? 은혜 주신 것만 생각하시고 현재에서는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시고 미래를 향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그래서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평정심을 가집시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마음에 평정심을 가져라. 평정심.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뭐가 잘 된다고, 일이 잘 된다고 막 호들갑 떨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우리 후배들, 부교육자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 잘 된다고, 따라서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 묵묵하게 가라. 그래서 맨날 비유하는 게 그 벳세메스의 소가 법궤를 이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때요? 똑바로 묵묵히 그 법궤를 이고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요 이렇게 성실함의 지경으로 올라가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를 보면 아냐면요 어떤 내 삶에 어떤 성실함이 있는가. 이게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뭐예요? 성실함. 꾸준히 할 수 있는, 계속 할 수 있는. 지금 다윗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때요? 꾸준히 계속 하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 악한 것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여 성령님 말씀, 주님 주여 고난 속에서도